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마호메트입니다. 주후 570년경 메카에서 태어나서 일찍 부모를 여인 마호메트는 조부의 손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부마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는 숙부 아부 탈리브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숙부의 소개로 돈이 많은 과부 하디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당시 마호메트의 나이는 25살이었고 하디자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마호메트는 돈이 많은 아내 하디자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3남 4녀를 얻었습니다마는 세 아들들은 모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마호메트는 메카에 있는 히라 동굴에서 명상과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되던 주후 610년에 알라의 계시가 그에게 임함으로 이슬람교가 태동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처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마호메트가 사망할 때인 632년에는 아라비아 반도 거의 모든 지역이 이슬람교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교권 다툼으로 인해서 이슬람교는 심각한 내부 분열의 진통을 겪게 되는데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수니파는 유일신 알라와 그의 사신인 마호메트를 믿고 따른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교의를 어뜸으로 삼는 종파로서 현재 전 세계 이슬람 교도의 약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아파는 이슬람교가 추구하는 윤리성을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과격파로서 호메이니의 지휘하에 이슬람 혁명을 통해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렸던 이란 등이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무력 테러 거의 대부분이 시아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들의 교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가 이처럼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된 그 한가운데에는 마호메트의 사위였던 알리라는 인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아들들이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호메트의 사위인 알리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만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아파의 주장인 반면에 수니파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호메트의 사위였던 알리는 마호메트의 사위이기 이전에 마호메트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었던 그리고 조부마저 잃었던 마호메트가 숙부 아부 탈리브 집에서 자라났고 결혼까지 했음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후에 대지도자가 된 마호메트는 자기 숙부의 아들, 즉 자기 사촌 동생인 알리를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이므로 자기 숙부에 대한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혈혈단신 고아로 살았던 마호메트에게 사촌동생 알리는 실은 친형제와 같았습니다. 바로 친형제와 같은 그 동생 알리에 의해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교가 분열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생이 형의 뜻을 그르친 셈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동생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인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하녀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은 그 하녀를 향해서 내가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녀가 힘써 말하기를 그것이 참말임을 되풀이해서 반복했지만 교인들은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미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기에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그 사실을 전해주러 왔음이 분명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계속 대문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직접 대문을 열어 정말 베드로가 살아서 귀환하였음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교인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본문 17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살아서 귀환한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마치 요새같이 철통 같은 경비의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구해 주셨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기 직전에 교인들에게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도들과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말을 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형제라는 호칭으로 상대를 부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베드로가 사도와 교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다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다른 교인들은 모두 한데 뭉쳐 형제라고 통칭한 반면에 야고보의 이름만은 굳이 구별하여 따로 거명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언어 관습상 이것은 본문의 야고보가 당시 초대교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야고보의 이름을 별도로 구별해서 거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 초대교회의 우두머리로 구별하여 호칭한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규명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서 그는 사도 요한의 친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본문의 야고보일 수 없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을 통해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벌써 참수형을 당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로 불린 두 번째 인물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복음서가 거의 침묵하고 있음에 미루어서 그 야고보가 본문 속의 초대교회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야고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야고보는 제3의 야고보임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5절은 또 다른 야고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쳤었을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보였던 반응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요셉이라는 남자의 약혼녀였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뒤에 일평생 동정녀로 수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에 의해 동정녀 상태로 예수님을 낳은 뒤에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반면에 야고보는 인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예수님과 야고보의 본질은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을 낳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단순히 혈육적으로만 따진다면 그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태로 낳은 분명한 형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총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총회의 의장역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로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 교회의 구심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우두머리로 별도로 그의 이름을 거명했던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임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었고 신약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처음부터 형님 예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쫓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서는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이 지방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유대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당신의 사역을 집중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장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왕 사역을 할 바에야 더 이상 갈릴리에서 숨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동생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4절은 7장 5절은 그 반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더 이상 갈릴리에서 숨어서 사역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핏줄을 이어받고 태어나는 친형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곡해한다 할지라도 친형제들만은 서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자신들을 낳아준 자신들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한솥밥을 먹고 살아온 자신들의 맏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이어받은 목수였습니다. 그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이 보기에 어느 날부터 형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이랍니다. 자기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계신답니다. 한 지붕 밑에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왔던 동생들로서는 그와 같이 황당한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해대는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었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그 이후에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신도들은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기도회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사도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기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조롱하던 동생들이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형님 예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로 혹은 동생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동생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특별히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동생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특별 배려 속에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던 동생들은 어느덧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바르게 실천하는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큰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초대교회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과 한 배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고 보면 그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랄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상 초대교회 내적으로 우두머리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대외적으로는 사도들의 활약이 훨씬 더 컸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교회 대외적으로는 사도들이 교회의 우두머리로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복음서를 제외하면 신학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초대교회의 내적 구심점 역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부터 사도들에게로 점점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초대교회의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야고보로서는 항상 최고의 자리만을 지향하는 인간의 속성상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자신의 혈연 관계를 내세워서 초대교회의 우두머리 자리를 고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호메트의 동생 알리처럼 자식이 없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는 사람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세습을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기에 그런 논리는 얼마든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야고보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시도를 획책했더라면 기독교회는 이슬람교처럼 초창기에 예수님의 동생으로 인해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단 한 번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습니다. 기독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종교 권력화되면서 종교 권력에 눈이 먼 교회 지도자들의 교권 다툼에서 비롯된 일이요. 야고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 데에 소리 없이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고보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적 동생인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한 참 형제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각자의 형제 자매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수십억 인구 가운데에 친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부모로부터 한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되기에 그 숫자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형제 자매를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고작 한두 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친형제 자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임이 분명합니다. 친형제 자매로 살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이루실 당신의 뜻이 있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형제 자매로 태어나게 하시고 친형제 자매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더 깊어야만 합니다. 그때에만 자신들을 친형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신들의 삶으로 이루는 진정한 믿음의 친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친형제이면서도 남남보다 못한 관계, 심지어는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친형제 자매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을 친형제 자매로 태어나게 하시고 친형제 자매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발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자기 친형제 자매와 반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이율배반이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친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친형제 자매를 주시고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부모로부터 한 핏줄을 이어받은 친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남인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형이 아우를 돌봅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그 옛날 자신을 종으로 판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형들을 지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형들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12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습은 아우가 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론은 분명히 자신이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랫사람이 상전을 섬기듯이 자신의 동생 모세를 섬겼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전혀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친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각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심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친형제 자매면서도 혹 남남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형제지간에, 친형제 자매지간에 자기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 자매의 의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리를 쫓아 살려는 친형제 자매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불의한 생각과 그릇된 삶으로 친형제 자매의 삶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친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몫을 잠식하는 경쟁자로 인식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친형제 자매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친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친형제 자매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친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길이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속에서 친형제 자매들이 서로 각자의 의무와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자신들을 친형제 자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친형제 자매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친형제 자매가 이 시대를 위한 요셉의 형제들, 이 시대를 위한 아론과 모세, 이 시대를 위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친형제 자매가 주님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과 신뢰의 진동을 통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